자, 몇 장 남았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몇 장이죠? 예. 왜 22장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루마리가 둘둘 말려 있어서 22장이랍니다. 네. 자, 22장에다가 이제 남은 7장만 더하면 29장만 끝나면 여러분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 1서부터 요한 3서까지 보는데 우리는 순서는 요한 3서, 2서, 1서 순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1, 2, 3서의 위치는 어디에 위치하냐면 모든 사도들이 다 죽고 이제 누구만 남아있냐면 예수님의 사도였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불렸던 요한만 남아있습니다. 자, 이 요한 서신 누굴 위해서 쓰여졌을까요?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유대인을 향해서 쓰여졌을까요? 이방인을 향해서 쓰여졌을까요? 예, 이방인을 향해서 쓰여졌습니다. 자, 이미 유대인들은 다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고 유대인 공동체라는 거 그렇게 크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도리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 기독교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도 남아있긴 하지만 그 주요 세력들, 교회 세력들이 이방인 기독교 세력이 되어 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한 사도가 이 글을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보면은 요한의 이름으로 쓰여진 책들이 여러 군데가 있죠. 첫 번째가 요한 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네,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 서신은 우리가 볼 때 요한 1, 2, 3서 이렇게 읽고 있지만 요즘 최근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것은 각각의 편지가 아니라 아마 한 꾸러미의 편지가 아닐 것인가 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빌레몬서 한 장을 보면은 이거를 성경에 들어가기가 좀 어때요? 좀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장밖에 안 되는 편지에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인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권면한 것도 아니고 오네시모하고 빌레몬 얘기가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가 성경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아까 잠시 역사를 언급하면서 그런 말씀하셨나요? 오네시모가 감독이 되면서 편지를 이제 모으는 가운데 자기의 이야기가 들어간 그 빌레몬서를 집어넣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요한 1, 2, 3서 같은 경우도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내용이 많죠. 여러분들 요절로 외우는 말씀도 참 많고 그런데 요한 3서 여러분들 아시면 그거 하나 아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교회에게 주는 편지가 아니라 개인한테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일반적인 편지가 아니라 추천장의 내용입니다. 추천장이 성경 가운데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인가? 당시에 사도 요한이 추천장 한 장 썼을까요? 한 장 쓰고 딱 끝났을까요? 아니겠죠. 많은 사도들이 교회 사람들 보낼 때 추천장이 많이 쓰여졌을 겁니다. 바울 사도도 썼고 베드로도 썼고 그런데 굳이 이 추천장 한 장이 왜 여기에 편지로 들어갔는가? 그것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일단 이 편지는 어디에 보내졌는가? 우리 2서에 보면은 자, 우리 한번 요한 2서로 보겠습니다. 이서 1절만 보고요. 또한 3서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로 그리하는 것은 하면서 자,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 3서 1장으로 한번 1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범위로 따지면은 2서는 약간 넓습니다. 1서는 딱 개인을 향해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 1서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절 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자, 누구한테 보낸지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그리고 또 3서하고 2서는 대상이 어느 정도 2서 같은 경우는 좀 명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뭉뚱그려서 이런 공동체에 보냈구나. 근데 3서는 어때요? 가이오 하면서 딱 지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편지는 1차적으로 누구한테 보내졌냐면 가이오한테 보내졌는데 목적은 무엇이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자, 3서에 보면은 데메디오를 추천하기 위해서 그리고 디오드레베를 책망하기 위해서 일단 개인적인 추천장을 한 장 쓰면서 개인적인 또 그 교회의 편지를 쓰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주는 권면은 무엇이냐? 이서라는 겁니다. 당시 가이오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주는 편지 이서, 그리고 그 교회 전체를 향해서 그리고 다른 교회 함께 회람해서 읽을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요? 요한 1서 하면서 이 세 권의 편지가 한 꾸러미로 가졌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와 1서는 가이오 공동체에게 보내는 설교 형식의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연대 이제 시간이 확 올라왔습니다. 90년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사도 요한을 빼놓고 이제 다 순교하신 상황이 됐고요. 자, 요한 1서가 누가 썼는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뭐, 나 요한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장로다라고 얘기하는데, 장로란 말 자체가 일단은 나이가 적다는 겁니까? 많다는 겁니까? 예, 당시에 이제 목회자를 지칭하는 의미도 써있지만 일단은 장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당시에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 1서를 누가 인용했냐면 나중에 폴리갑이 요한 1서를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 1서가 바로 요한의 서신이었구나, 이것들을 추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한 교보들이 요한 1, 2, 3서가 요한이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폴리갑부터 해서 파피아스, 이레니우스, 클레멘트, 터툴리안 뭐 이런 다 들어보셨죠? 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요한 서신들이 요한이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근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서신에 박해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 시대 이제 사도의 서신 시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살았을 당시 박해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예, 보면 90년대 중반부터 박해가 시작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 숭배를 시작한 것이, 네, 박해가 80년부터 언제까지예요? 96년인데, 자, 90년 경에는, 네, 갑자기 뭐가 이상해졌어요? 네, 85년부터 네,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했고, 자, 언제부터 더 그것이 이제 시작되어지냐면 93년부터 96년까지 이제 공포 정치가 이제 시작되면서 기독교 박해가 극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아직 기독교 박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언제 쓰여졌냐? 90년경에 바로 에베소에서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294페이지부터 295페이지 보면은 당시 이제 시대 배경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 3서부터 요한 2서 1서 순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요. 자, 배경들 일단 얘기하면은 이제 크게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자, 당시에 가장 큰 문제들 무엇이냐면 도미티안 황제가 나타나면서 이제 90년경에 나타나면서 무엇을 얘기냐면 아까 몇 년도였죠? 85년부터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80년에 황위에 오른 이 도미티안 또는 도미티아누스라고 불려지는 황제가 황제 숭배를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황제 숭배에 대한 이제 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면은 누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누구를 먼저 예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이야기하는데, 당시 도미티아누스가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를 주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배경을 가지고 쓴 내용이 무엇이냐면 요한 1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큰 주제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신가, 누가 진정한 구원자인가, 이걸 얘기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인간 황제가 아니라 진짜 영원한 황제, 영원한 왕 대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 1서인 것을 보게 되고요. 당시가 되어지면 이제 이단들이 더 심화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극심한 이제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적 그리스도 그리고 영지주의, 이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부인하는 그들에게 대처해서 쓰는 내용들, 이것이 바로 요한 2서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요한 3서의 문제는 당시 이제 나그네를 접대하는 문제들, 당시 순회 목회자가 이제 지방을 다니면서 목회하고 있을 당시에 이제 나그네를 접대하는 문제들, 그리고 당시 교회 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문제에 있어서 분열을 일으키는 당시 디오드레베를 책망하는 내용들, 이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 3서의 내용인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 기록 목적 두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외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입니다. 자, 당시 이 시간은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다 힘든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가 전서에서 외부적인 상황, 후서에서 내적인 상황을 얘기했다면 이 요한 1, 2, 3서는 전반적인 상황을 1, 2, 3서를 통해서 다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마치 믿음이 말이 아니라 행동이듯이 사랑 또한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제 3서부터 살펴가면서 당시의 상황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들을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보기입니다. 예, 성경에서 참 장수 채우기에 좋은 내용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네, 시편 117편과 더불어서 예, 요한 2, 3서, 유다서, 네, 많이 읽으면 장수가 많이 늘어나는 책이죠. 자, 우리 1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수도 짧습니다. 그럼 무슨 내용을 하는가? 자, 전체적으로 1절부터 15절까지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 3서는 절대적으로 편지의 형식, 서신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첫인사, 끝인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는 인사, 서론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것이고요. 마지막 13절부터 15절까지는 끝인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는데, 자, 서론은 인사, 결론은 끝인사가 있고요. 자, 그럼 본론의 내용은 무엇인가? 자, 2절부터 8절까지가 가이오를 칭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먼저 그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칭찬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잘되라고 이야기하는가? 그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신이 원하노라. 자, 칭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엉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 안에 있기에 그 또 소식을 듣고서 이 요한이 이 가이오를 칭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면서 야고보 사도의 요한 사도의 기쁨이 바로 가이오인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자, 당시 가이오가 어떤 일을 했냐면 형제 사랑을 실천했는데, 당시 수많은 순회 선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순회 설교자들 또는 순회 선교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유명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접대하고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쉽지만, 무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느 날 막 교회에 사람들이 막 오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먹을 것 요구하고 좀 잠자리 요구하는데, 뭐 검증이 안 되죠. 지금처럼 뭐 전화를 걸어보거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올 테지만, 당시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신실하게 대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 단지 이 가이오가 목회하는 교회 가운데만 들려진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 가운데 소문이 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는데
바울 이 요한 사도가 이름에서 계속 뭐 야고보, 요한, 바울 다 나오는데요. 자, 이 요한 사도가 책망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책망하는가? 디오드레베를 책망합니다. 우리 9절 그리고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있었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웠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 이제 10절이 빠졌는데요. 10절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가이오는 손님을 잘 접대하고 그들을 잘 사랑하고 대해서 소문나는 사람이 되었지만 이 디오드레베는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하면 자기가 맞아들이지 않고 악한 말로 비방하고 맞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까지 비방하면서 내쫓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무슨 얘기하면은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하면서 디오드레베 같이 아무리 교회에서 나름대로 높은 위치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행하는 것들을 전혀 본받지 말고 하나님만을 따라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벌써 끝나네요. 자, 디오드레베가 끝났고요. 데메드리오가 나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그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자, 그러면서 한 사람을 추천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데메드리오를 추천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봤더니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고 우리도 증언하고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알면서 이 사람은 말씀에 비춰도 정직한 사람이고 우리에게도 흠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도 당시 이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데메드리오가 갈 텐데 이 사람을 잘 맞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부터 15절까지 마지막 끝인사가 나옵니다. 끝인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무엇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이렇게 가이오에게 먼저 추천장 형식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들였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가이오가 받은 편지가 무엇이었냐면 요한 2서를 받았겠죠. 같이 꾸러미로 왔으니까. 그러면서 이 편지를 이제 어디에 읽어줘야 되냐면 이 교회에 읽어줘야 됐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설교는 당시 사도들의 편지를 읽는 것으로 그리고 복음서를 읽는 것으로 설교가 다 되어졌다면 이제 요한 사도가 보낸 이 편지를 교회에 읽는 것, 이것은 이 가이오가 해야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오는 요한 2서를 교회들에게 읽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2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서입니다. 자, 역시 1장입니다. 1장이 졌는데 편지의 형식을 띠기 때문에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자, 인사는 하는데 누구한테 보내냐면 아까 읽었듯이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결론을 보면은 자, 아까 3서와 비슷하게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지만 종이와 먹으로 쓰지 않고 너희를 가서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편지를 마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먼저 그들을 칭찬합니다. 야, 내가 소식을 듣지 않으니까 너희가 계명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내가 듣고 참 기쁘게 여긴다 하면서 내가 너희한테 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계명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지금 아주 시급한 문제가 하나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자, 당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이들의 이단 사상의 주장은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냐면 영지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당시 그 악한 사상을 따라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게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짜 달리신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당시 유행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현설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보였던 거지 진짜 죽으신 게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 악한 육체를 입으실 수 있어? 그분은 선하신 분이라면서 하면서 그들이 나름대로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가 있었는데, 자 8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자, 그러면서 그들을 삼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들에게 빠져서 너희의 일한 것을 잃지 말라라고 권면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9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자, 교훈은 무엇을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교훈을 떠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10절과 11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자, 이제 한 단계 더 나왔습니다. 아까 베드로 유다서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말을 한번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겉모습은 경계해야 되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면서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길 것,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돌이킬 것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자들입니다. 악해서 그들과 함께하면 도리어 이 사람들이 위협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얘기하면 그들에게 교훈을 가지지도 말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집에 들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단들을 철저하게 경고할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들과 인사하는 자, 여기서 인사하는 것은 유대의 관습을 알아야죠. 우리처럼 뭐 안녕하세요 이게 인사가 아니라 그들의 인사는 몇 분에 걸쳐서 안부를 묻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육체적인 이제 뭐 악수도 하고 끌어안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정결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인간적으로 친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거스러 나가는 자들과는 우리가 그들을 경계하면서 말씀을 지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일서입니다. 자, 5장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서 보면은 자, 많은 사람들이 요한 일서 무슨 내용으로 이해하십니까?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딱 하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고 또 요절로도 많이 외우시죠. 또 어떤 분들은 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면서 하나님이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뭐 이런 말씀을 기억하는데, 그럼 요한 사도가 지금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죠?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황제 숭배가 일어나고 있고 또 기독교 박해가 계속 지속되어져 있고, 특별히 이단들, 그것도 이제 극심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설렁설렁한 이단이 아니라 옛날 바울 사도 때처럼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이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요한 서신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단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하나님 사랑해, 많이 사랑해야 돼,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면은, 자, 오늘 보니까 서신의 목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전하려 함. 자, 결론도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함.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왜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아는 것인가? 본론에서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다는 것의 의미,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그 황제가 미쳐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을 때, 야,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야.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되는가?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오늘 요한 1서 1절부터 4절까지는 먼저 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태초부터 있던 이 말씀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생명은 낯선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 성경에서 이미 예언한 것이고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니까 첫 번째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 생명은 태초부터 있었다. 자, 첫 번째 태초부터 있었고 두 번째 이것은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본 바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체험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한 생명이 결국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나타나는데 네 번째 바로 그분은 누구시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고 우리가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의 첫 번째 목적을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요한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분은 바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그럼 우리랑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가? 그분은 바로 우리가 함께 동행해야 될 분이고 함께 살아가야 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에서 끊임없이 성경에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게 왜 중요합니까? 알고서 그냥 머리로만 알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까? 그들에게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너희 나랑 함께 살자, 나랑 함께 동행하자. 이것이 선지자들을 보내신 목적이었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이유였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영원히 사실 줄 알았더니 33년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고난이 닥쳐오고 있고 시련이 닥쳐오고 있고 또 당시에 어떤 한 황제가 미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숭배해야 된다고 자기가 진짜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던 당시에 이 요한은 무엇을 얘기하면 진짜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은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아니고 네로도 아니고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 구약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예언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이제 이 요한 사도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살기 위한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자, 그럼 빛이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살기 위한 조건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죄인인 거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나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죄를 자백하라는 것, 죄를 고백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죄를 자백하는 걸 끝나지 않습니다. 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누구든지 5절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결국 무엇이냐? 죄를 자백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백했으면 이제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을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삶을 우리 안에 실현시켜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자,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자, 세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세 번째 주어진 조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그 세상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결국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삶, 그것은 무엇이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보면은 이제 22절, 24절, 25절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 적그리스도들, 특별히 이단 가운데서도 영지주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빛 대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는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빛 가운데 거짓을 떠나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빛이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해야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인 또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큰 속성하면 크게 공의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먼저 첫 번째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와 그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지니라. 자,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실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실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소망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8절과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우리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아까 첫 번째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당시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했던 요한 사도는 다시 한번 당시 적그리스도의 영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그리고 육체를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마다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유된 조건, 하나님의 또 한 가지 특성이 사랑인데요. 이 사랑을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사랑해야겠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라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표현입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것, 세상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보다 누굴 더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보다 누굴 더 사랑하시는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전부를 우리 위해서 포기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나가는 것, 이것이 마땅한 바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누굴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이게 아니겠죠.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일 것입니다. 레위기가 주어진 이래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산 이래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면 너희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왜냐하면 거룩한 나와 살기 위해서는, 함께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렇게 거룩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 결국 우리의 율법을 주신 이유도 함께 살기 위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거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한서신입니다. 이제 잠시면 요한계시록이 되어지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랑 함께 살자. 나랑 함께 살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나님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함께 살 사람들은 누군가? 하나님 말씀에 동참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실현해 나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마지막으로 이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박해가 끊임없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죽음의 위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끝까지 믿으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였습니다. 우리는 하박국서를 기억하시죠? 하박국에 외치죠. 하나님, 이 시대가 악합니다. 이 시대가 악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정말 심판받을 될 지경이 다가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걱정 마, 내가 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 싹 쓸어버릴게. 그때 하나님 어떻게 악한 자를 들어서 그래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쓸어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의인,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정하시는 의인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살아남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난의 때에 찾고 계신 자가 누구냐면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자가 누구인가.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혹은 재산상의 피해가 올지라도, 때로는 자녀들의 진로가 다 막혀버릴지라도, 때로는 남편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내 모든 사업이 망할지라도, 때로는 내 건강이 완전히 무너지고 내 삶에 죽을 병이 들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갈 자,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갈 자가 누구인가라고 주님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자가 받을 수 있는가?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런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서신의 목적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쓰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던 당시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공동체 안에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간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삶의 시련이 있고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간 그들에게 내가 이것을 너희가 쓰는 이유가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너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야, 너희는 나와 함께 저 영원한 삶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말씀하실 때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1년만 준비하고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곧바로 주님,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삶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록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한 사도가 썼던, 그리고 베드로가 썼던,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이 사도들이 썼던 이 일반 서신들, 지금의 상황과 맞아떨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지금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대가 아니라 풍요로운 시대고 어떻게 보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뭐 신앙생활 하신다고 핍박받으신 분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돌 맞는 분 계십니까? 혹시 계신가 본데요. 네. 하지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분명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대로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핍박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아직 내 삶 가운데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믿고 있고 그분과 제대로 동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18절부터 21절까지 요한 사도는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우상에서 멀리해서 너희 믿음을 굳게 하라고 그들에게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그들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영생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함께 야고보서부터 이제 보았습니다. 야고보서 보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보았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그리고 요한 3, 2, 1 이렇게 보는데 그 모든 상황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죠. 핍박의 상황이었고요. 배교의 위험이 있었고 기근으로 인해서 힘들어 죽게 되는 상황이 있었고 하루하루가 정말 고난의 삶이 이어진 자들에게 그들에게 끊임없이 권면한 것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복 받을까? 그 이야기가 이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고난받으셨다면 너희도 고난받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 생명을 다해서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사도들의 이야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정말 믿는 자라면 나와 함께 내 짐을 져라.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축복받기 위해서, 환영받기 위해서 나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을 내 몸에 새기기 위해서 나간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졌던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때 하나님, 그들이 걸어왔던 그 길, 우리 믿음의 사도들,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오늘 또 우리도 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모욕이 있고 시련이 있고 박해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그 길을 가게 달라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이 동일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나름대로의 믿음, 내가 생각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정말 세상이 말한 것처럼 예수 믿어서 복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이 잘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몸이 찢기고 유배당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었기에,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에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그러기 위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너희 빛 가운데 거해라.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진정한 사랑 가운데 거해라. 나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으셔서 말씀이 우리 삶에 실현되어진 은혜가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나가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있지 않기에, 이 땅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두지 않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걸음을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련 당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욕 당할지라도 믿음의 길이면 그 길을 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그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일반 서신을 통해서 고난과 박해라는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그 글들을 보았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들에게 권면하는 사도들의 고백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옵니다. 우리는 단지 이 서신서들을 믿음의 책, 소망의 책, 사랑의 책을 보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은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형제를 상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직언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 그대로 실현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좋은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만 살필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을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나갈 수 있는 귀한 자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시련을 참아 이기는 자들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으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거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을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가, 야고 사도가, 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이 날을 바라보며 그들의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것을 소원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